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유대죠. 유대 땅입니다. 지금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기독교가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서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열정들과 열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그때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해도 되는 일, 이걸 딱 정리해 놓고 그걸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 그래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예를 든다면 뭐 안식일에 바니질을 금하고 불을 켜고 끄는 일, 뭐 청소하는 일, 망치질, 빵 굽는 거, 양털 깎는 거,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거, 이런 것들 다 금지하는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500m 이상 움직이는 것도 이들은 일이 되기 때문에 금지가 돼요.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금지돼요. 그것도 뭔가 일을 하는 거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조항을 정해놨어요. 또 안식일에는 요즘은 이제 TV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기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키는 것도 그 일이 된대요.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에 타이머를 딱 작동시켜서 안식일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딱 켜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식일이 그냥 이렇게 편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해서도 되는 일, 안 되는 일을 딱 정해놓고 이걸 딱 조항을 따라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그 열심, 이것에 참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동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참으로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죠. 심지어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족들이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열심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 가운데 올바른 알을 통하여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모르면서 아는 척 이렇게 덤벼들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그러나 열심은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잘못된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고 자기의 옳음,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그들이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가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이 박해하고 죽이고 배척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질적으로 사람은요, 그의 선함과 의로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합격이야 이렇게 받을 정도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이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항들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90가지를 지켰다 칩시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를 어기면 다 범한 거예요. 실패예요. 100점이 아니잖아요. 완벽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까? 조금의 흠도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결국은 그게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사람들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밖에 없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쓰시고 그분이 죄인되어 그리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한 행동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너 합격이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 그 죽음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인 걸 믿나?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넌 의로운 자야.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좋으신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완벽한 행동을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로운 자, 완벽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요, 이 세상은요,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응보의 논리에 딱 머물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뭡니까?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다는 거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원인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인과 결과 없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데 사실 그 원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공하신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청산되어지는 그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은혜요 구원이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인 거죠. 은혜가 뭡니까? 일도 안 했는데 봉급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의롭지 못했는데, 나는 실패했고 실수했고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그냥 용서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느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받아주신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대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선함이나 올바른 행동을 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답니다. 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 덕분에. 특히 내가 시험 들고 쓰러지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선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지금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 과거가 어떠하든 내 지난 시간의 삶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재판장이 되어져요. 자신의 잘함과 못함, 자신의 행위의 올바름과 그릇됨, 이런 걸 스스로 보면서 자신을 자꾸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네가 그래 되겠나? 그리고 스스로가 자해하고 스스로를 심판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이래 되겠나? 너는 깜깜하다. 답이 없네. 스스로가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는 소망이 있다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겠다 하십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안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꾸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베이스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나를 대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뭐 종교적 행위를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사업에 내가 충성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그냥 나를 사랑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좁은 생각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그분이 뭐 피해를 입고 그분이 억울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짓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 그분의 위격과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무능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죄를 지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이 있죠. 여기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다 하지 말라 하셨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가 그렇게 살면 누가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좋아해 주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는 사형을 당하든지 뭐 이 결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손해다는 겁니다. 또 방탕하거나 타락하는 삶을 살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마약을 하는 것은 죄죠 사실은. 그리고 방탕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약을 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정신이 피폐해지고 건강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거는 죄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늘 술에 취해서 늘 술을 마시고 늘 도박을 하고 왜 하지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더 건강해진다면 막지 않겠죠. 그에게 손해고 그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죄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지 돌이나 나무나 해와 달을 보고 비는 게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자신의 욕심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뒷산에 오래된 500년 된 소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빌어요. 근데 그 비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자기 마음속에 나는 소나무의 뜻대로 소나무의 인도를 따라 내가 소나무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나무에 가서 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소나무에게 내 소원, 내 뜻, 내 바람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이루어지게 달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겁니다. 사람은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기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마음대로 발휘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오늘 지금의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고통과 질병과 불평등, 전쟁, 가난, 기아. 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전쟁합니까? 욕심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자기만 다 굶어지고 나누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왜 생깁니까? 환경오염이 왜 생깁니까? 욕심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망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은 천국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면 이 세상은 천국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 지키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못 되는 거죠. 결국은 죄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내가 싫어하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가기 때문에 너 죄 짓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승리와 평안과 행복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해적인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예?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떠나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또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과 삶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죄야 하지마. 자 이건 해.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하라고 하는 것도 하면 거기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도록 하시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완벽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걸었던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길입니다.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어떤 모습이나 선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내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저날 사랑하시고 거저날 귀하다 하시고 거저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그저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